찬송가 464장 믿음의 새빛을 찬송하심으로 2026년 2월 15일 주연후 마지막 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 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밤으로 주의 하는 하나님의 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여호와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여
여호수아 본다라 앞으로 가세 의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본다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다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생명수 생물을 맛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죄의 손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동이 펴서 먹은 것 같이 저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온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와 구속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구원 언약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요.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의 족보에 속하도록 생명의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에 따라 마음을 빼앗겨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의 세속화, 속히 분냉과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선지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지냅니다. 가족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과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먼 길 오고 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마약 카르텔 악행이 끊어지게 하시고 범죄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각 교단 및 개교회에서 파송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공교한 재능으로 아름답게 반주하는 사모님의 영원 유익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시는 교육사회로 함께 하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원아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외국에서 출판된 책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오는 책들은 모두 그 원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본은 단순히 원어로 된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작가 또는 출판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단 한 권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서점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번역본 또는 인쇄본 책들을 상정할 때 이론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현대적인 출판이나 도서 이해에 익숙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성경도 분명 어딘가에는 단 한 권의 원본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역시 원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사본을 번역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서점에서 유통되는 번역본들이 나올 때 어느 누구도 그 원본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복사본이나 인쇄본을 받아서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번역했다고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본은 오늘날의 복사본이나 인쇄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복사본이나 인쇄본은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과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본은 손으로 옮겨 쓴 것이기에 원본과 달라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의 문헌들 역시 다 원본이 없어서 원본의 번역이 아니라 사본의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본 없음에 대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원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본이 없고 우리는 다 사본의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본은 왜 없는가? 원본은 왜 없어야만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무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5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없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무덤을 신성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른 어떠한 고대의 문헌들과 달리 성경만은 오늘날까지 그 원본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도 모세를 살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 사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성경이 사본이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본을 성경에서는 두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휘포그람모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해당하여 쓰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이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원본,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본을 나타내는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휘포스인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의 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라는 것인데 이 본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서의 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즉 사본은 원본을 본받은 것이기에 그것 역시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누군가 또는 본이 되는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본을 찾고 그 본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원본이 아닌 실제 불완전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말하자면 불완전한 사본을 본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수학 명제로 두각을 나타내던 초등학교 4학년의 길동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동이가 교과서나 문제지를 이렇게 보다가 수학 명제다 보니까 뭔가 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도형의 내용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알기로는 도형의 기본인 삼각형이라는 것은 3개의 점과 3개의 직선과 그리고 모든 각의 합이 180도라는 도형인데 길동이가 보고 있는 교과서나 문제집에 인쇄되어 있는 삼각형을 보니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의미에서 삼각형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3개의 점, 3개의 직선, 그리고 모든 각의 합이 180도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점은 완전한 점이어야 하고 완전한 선이어야 하고 완전히 180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길동이가 교과서나 문제집에 인쇄되어 있는 삼각형들을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점과 완전한 선과 완전한 180도로 이루어진 완전한 삼각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길동이의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동이가 이제 교과서나 문제지는 타순 엉터리라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학영재 길동이는 조만간 수학 바보 길동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나 문제집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타엉터리라고 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본으로 된 성경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타엉터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동이는 그것들을 완전한 의미에서의 삼각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을 잘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는 단순한 영재를 넘어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한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순엉터리라고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바울은 주님을 본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 믿는 자의 본, 믿는 자의 본. 믿는 자의 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온유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약을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기 전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게 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까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제까지 다루었던 교회들 중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나온 교회들 중에 바울이 본이 되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하여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등 다른 교회들과 달리 본이 된다고 썼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특히나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으로 넘어가는 그 순서가 상당히 매끄럽기도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도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쭉 로마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바울이 쓴 서신들이 가장 먼저 쓰였고 복음서는 그보다 후대에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로 제시한 것은 마치 어느 노래자랑 같은 데 나갔는데 거의 처음부터 1등이 나온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이 되는 교회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정반대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였던 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쩌다 아이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생떼를 쓰고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바르게 착하게 행동하기를 유도하면서 우리 용세 착하다, 우리 용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착하다는 것은 지금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 생떼를 쓰고 제멋대로 하려는 행동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행동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갖는 감추어진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가 정말 착한 아이, 바르게 행동하는 아이를 보고 우리 용세 착하다 라고 감탄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은 항상 개척을 하거나 이전을 할 때 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통 동네의 가장 중심 그리고 좀 옛날에는 그 고을에 비교적 높은 곳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그 동네에 동산이 있다면 그 동산 위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나 입지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산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도심지에 있든지 외곽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니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아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1장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연결짓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과 각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복음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옥토가 되어서 그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수고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싹을 틔우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의 농부가 되어서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싹 틔울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장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싹을 키우며 굳세게 자라나는 성도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나무가 되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을 참 잘 믿다가 형통하게 되어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초기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예수님 잘 믿다가 형통하게 되어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그 삶에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찾아오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현실을 도피해서 말씀 앞에서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이 받고 또 현실에 나아가서는 그 현실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기쁨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는 믿음의 본을 남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시대 에스더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라는 믿음의 본을 남겼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은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원본에 대한 사본들로서 사본이라서도 하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야 할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한편의 예수님의 사본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본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그 현실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이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온유교회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지혜를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떠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하늘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너나는 영불변하시니 내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며 아멘. 특별히 지나는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는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인정 안에서 살아가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서주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군산중앙교회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예배실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정승호 이조은 권사 가정의 입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평소 하던 식당과는 다른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항상 가던 식당이 명절 연휴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입주 예배 가정의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따로 안내를 받아서 가정으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주소는 주보에 이렇게 하단에 기재되어 있고 제가 주중에도 문자로 보내드렸으니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